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지난 몇 주 전부터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성경을 펴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가 천천히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정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네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제가 나눌 주제의 말씀은 이제 사명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이제 주제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출애굽기 4장에는 뭐 여기 나와 있는 그 말씀들을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나 또 영적인 비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4장에서 제가 말씀을 이제 묵상하다가 사명을 위해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 가운데 좀 우리가 묵상하고 또 기도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출애굽기를 묵상하다가 되게 재미있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야말로 재미있는 생각이에요. 출애굽기 2장에 이제 모세가 태어나잖아요, 그죠? 출애굽기 2장에서 모세가 태어나요. 태어나자마자 몇 개월 있다가 이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라나죠. 그리고 얼마나 걸리죠? 다시 등장할 때까지 잠깐 동안에 40년이 걸리잖아요. 40년 만에 이제 다시 등장하는 모세가 자기의 민족인 그 유대인을 히브리인을 건져주기 위해서 이제 애굽 사람을 죽이잖아요. 죽이고 이제 그 다음 날이 이제 히브리인들끼리 다투는 것을 보고서 이제
그 옳고 그름을 얘기해 주다가 이제 모든 사람이 이제 모세가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이 다 알고 있다는 사실 들통이 나니까 도망을 가잖아요. 2장 한 장에 그리고 이제 3장에 보시면 3장이 이제 모세가 하나님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2장 안에 모세의 인생에 몇 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적었으니까 뭐 퀴즈도 아니네. 몇 년이요? 80년이요. 제가 생각해봐요. 성경 중에 한 장에 80년 들어가 있는 성경장이 별로 없더라고요. 이 한 장의 스토리에 그러니까 80년이 들어가 한 사람의 인생의 80년이 이 한 장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재미있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 창세기부터 모세오경을 이제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근데 창세기에는 모세가 등장을 안 하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와 관계돼 있잖아요. 그렇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2장 이후가 모세의 나머지 인생에 일어난 일들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재밌는 계산을 해봤어요. 출애굽기 3장부터 40장까지가 이제 모세 나와요. 38장이죠. 레위기가 27장이고 민수기가 36장이에요. 신명기가 34장이에요. 합했더니 몇 장? 135장이에요. 여기에 모세의 인생에 몇 년이 담겨져 있어요? 40년이 담겨져 있어요. 이거 보고 되게 웃었어요. 속으로. 야, 80년 기록하는 데는 한 장이면 좋겠는데 40년 기록하는 데는 135장이 걸린 거예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기 전에 인생이 더 길었거든요. 하나님 부르심 받은 이후의 인생이 하나님의 부르심 받기 전에 인생의 2배잖아요. 그렇죠? 딱 2배인데 그냥 모세는 참 깔끔하게 사셨어요. 40년 계산하기 좋게. 그런데 성경은 신기하게 기록해 놨어요. 모세의 인생의 120년 가운데 80년은 단 한 장으로 기록해 놨고, 그렇다고 80년을 1년처럼 지낸 건 아닐 거 아니에요. 80년은 80년 지낸 거예요. 그렇죠? 1년은 365일이에요. 하루는 24시간.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만난 다음에 하루가 48시간 아니잖아요. 똑같은 24시간 40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기 전에도 똑같은 24시간 365일이에요. 근데 이게 되게 너무 저는 이게 오늘 엄청 신기하게 느껴졌어요. 이 그냥 계산을 제가 재미있게 해봤죠. 그런데 한 장에 80년이면 135장에 40년이면 실은 이제 만약에 똑같이 연수를 똑같이 만약에 40년씩 치면 0.5장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비율을 계산을 해봤어요. 뭐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계산했으니까 제가 한 장 대 135장이에요. 연수를 기준으로 하면 1대 몇이다? 270이에요.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무슨 느낌을 받았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80년은 모세의 인생 가운데 1이에요. 1만큼만 쳐줘요. 모세가 부름 받고 나서 하나님대로 살았던 그 40년은 270배로 쳐주셨어요. 성경으로 보면. 그래서 제가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 인생을 어떤 기준으로 나누세요? 그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가 태어난 날이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이 카운트 하시는 날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날만 카운트 하십니다. 그 날 나머지는 일이에요. 살아있긴 하니까. 존재하긴 했으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았던 날만 카운트 돼요. 성경에 같은 원리로 말씀하세요. 내가 많은 일을 했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한 일만 카운트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100가지 일을 했는데 99가지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했다고 쳐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는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을 했다고 쳐보세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는 몇 가지 일을 한 거예요, 내가요? 한 가지 일을 한 거죠. 맞습니까? 진짜 맞다고 생각하세요? 맞아요. 그렇게 카운트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랬잖아요. 그 과부가 주님께 드린 두 렙돈, 부자가 만약 거기에 그날 뭐 몇백 세켈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엄청나게 돈을 많이 드렸다고 했잖아요. 그 데나리온 뭐 몇백 데나리온을 드렸다고 칩시다. 그거하고 두 렙돈하고 비교하면 만 분의 일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뭐라고 했었어요? 그 여자가 더 많이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부자가 드린 그 헌금은요, 제로인 거예요. 두 렙돈은 요즘 돈으로 한 200원 되거든요. 카운터가 안 된 거예요. 그 부자로서는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만약 그날 우리 요즘 돈으로 한 1,000만 원쯤 헌금했다고 칩시다. 근데 그 성경에 나오는 그 가난한 가부가 자기의 생활비를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뭐 요즘 하루 생활비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시급으로 칩시다. 10,000원 드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천국에서 우리 교회도 재정부가 있지만 천국에 재정부가 있다면 그 부자는 영원인 거예요. 영원. 그 가부가 드린 건 그냥 10,000원 기록되고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이에요.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관계된 것만 체크하세요. 하나님 나라에 관계되지 않은 건 하나님은 체크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모세 보면서 그걸 오늘 이 생각이 계속 맴도는 거예요. 야, 이거 거꾸로 보면 우리한테 뭐가 있다? 기회가 있다는 거죠. 모세가 80살까지가 일이었는데 80살 이후가 성경의 분량이 270배야. 이걸 꼭 수치로 제가 이렇게 계산하는 거 좀 우스운 말이죠. 그 성경 장수 자체가 뭐 크다 많다도 또 우스운 건데 그냥 제가 그 생각이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는 그 날이 그게 진짜 내 진짜 삶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래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관점은 또 말하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뭐라고요? 지나갔다.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제로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날부터 하나님 나라에는 그날 우리가 첫 번째 날인 거예요. 그날이. 그렇죠. 그날이 첫 번째 날이에요. 10대 예수님 만나는 사람은 10대부터가 첫 번째 날이고 70대 예수님 만난 사람은 70대부터가 첫 번째 날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방식이잖아요. 제가 만들어낸 방식이 아니라.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그러면 예수를 늦게 만나면 조금 주님 앞에 죄송하지 않나. 근데 이 모세를 보니까 이게 또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80살에 부름 받았는데 그 나머지 40년의 성경의 기록이 270배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관점으로 나를 보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이 나를 보는 관점으로 보고 있는지 아니면 실은 뭔가 이그러지거나 왜곡되거나 망가진 내 자아의 관점으로 나를 보고 있는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서 나를 보기 시작하면 실은 실망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에서 나를 보기 시작하면 엄청 담대해지는 거예요. 우리 삶이. 저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미 그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이제 아까 그 관점 한 가지 사명에 어떤 것이 필요한가 그 관점을 가지고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3장과 4장에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가 길게 나오잖아요. 엄청 길게 나옵니다. 이 3장 초반에부터 시작해가지고 4장 17절까지 그리고 더 뒤에까지도 나오죠. 그러니까 3장 4장 전체가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어, 하나님 모세를 처음 만나준 것 치고는 꽤 오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모세가 질문을 하고 하나님이 답을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모세가 5번 질문을 합니다. 실은 질문이라기보다는 5번 노를 하는 거죠. 질문의 형태이지만 나는 안 돼요. 아닙니다. 이런 이제 하나님께 5번 노를 하죠. 그 주님과 5번 딜을 한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반대의 딜을 한 사람도 있어요. 5번 딜한 사람 또 한 명 생각나잖아요. 누구 생각나세요? 아브라함 생각나잖아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놓고 그 의인 50명부터 시작해가지고 10명 될 때까지 5번 주님과 계속 카운트를 하잖아요. 근데 또 이제 모세는 반대로 이제 약간 다르죠. 아브라함은 실은 그 성이 악할지라도 의인들을 위해서 기회를 달라고 하는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께 5번 이렇게 했다면, 실은 모세는 주님이 부르시는데 5번 이제 질문의 형태로 노를 한 거죠. 참 대단한 분이에요. 하나님한테 5번이나 노를 했으니까. 보통 분이 아닌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리고 또 그 생각도 했어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80년 기다려야지 부르실까.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80년 정도 이렇게 힘이 좀 빠져야지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모세인가 봐요. 그러니까 보통 인물이 아닌 것만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있어요. 모세의 질문이 출애굽기 3장 11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아멘. 이 질문에서 뭐가 느껴지세요? 모세가 80살이에요. 80살. 80살에 모세의 이제 커리어가 되게 스펙타클해요. 태어날 때는 히브리 노예로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갑자기 신분 상승이 이루어졌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어버렸잖아요. 태어나서 신분 상승이 돼가지고 원래 흙수저인데 태어나서 금수저로 바뀌고 40년을 살다가 다시 흙수저가 됐어요. 이제 살인자가 되고 나머지 40년을 또 광야에서 그냥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았잖아요.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신비한 정말 놀라운 광경 가운데서 하나님이란 분이 나타나시잖아요. 그리고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네 백성을 네가 구해내라 그러잖아요. 근데 모세의 11절에는 뭐가 묻어나세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겠습니까? 저는 이거를 읽는데 이 구절 안에 뭐가 들어있다는 걸 느꼈냐면 오래된 실패감이 있는 거예요. 몇 년 된 실패감이요? 40년 된 실패의 감정이야. 40년 전에 한 사람 구하려고 사람 죽였잖아요. 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주님은 넌 이스라엘 백성을 다 구원해내 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그 안에 내가 누구 이게 뭐예요? 주님 저는 한 사람 구하려고 했는데도 실패했어요. 그것도 몇 년 전에요? 40년 전에. 기억은요 사라지지가 않아요. 특히 실패의 기억은 엄청 안 사라져요. 마귀가 그거를 꽉 붙잡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필요할 때 웃긴 표현이지만 이렇게 미친 개 목줄 잡고 있다가 필요할 때 풀어주는 것 같아요. 목줄을 잡으실 때는 가만히 낑낑대고 있는데 어떤 순간에 마귀가 그 목줄을 확 풀어버려요. 미친 개가 달려오는 것처럼. 모세가 40년 동안 잊고 살았는데 나는 그냥 이제 평범하게 인생 살다가 과거를 다 잊고 그냥 십보라의 남편으로 두 아들의 아버지로 양을 치는 목자로 살다가 인생 마치면 뭐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이 그냥 평범한 인생을 마칠 수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부른다고 하는 거예요.
글쎄요, 이제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니까 엄청 멋있게 느껴지는데 여러분 이야기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게 좀 저는 되게 실감 나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엄청난 실패를 느끼고 서울에서 엄청 뭘 하려고 다 실패하고 저기 독도로 가서 사는데 나이 다 늙어서 80이 됐는데 업으로 살아가는데 갑자기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말이에요. 네가 이 대한민국을 통일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그거 여러분도 웃잖아요. 그거보다 더 큰 일이에요. 이 사건은요. 이게 말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냥 저한테 적용을 해봤더니 야 이거는 저는 11절이 한참 눈으로 보게 됐어요. 이 단어가 내가 누구이기에 엄청난 그 실패감 그리고 정말 자존감이 떨어지고 떨어지고 떨어져서 그냥 바닥을 핥고 있는 말 아니에요? 내가 누구라고 바로 왜 갑니까? 그리고 사람은 자기가 한 행동도 있지만 남에게 들은 말이 치명적이잖아요. 무슨 얘기 들었습니까? 40년 전에요. 어제는 한 사람 구해줬는데 히브리인끼리 싸울 때 잘못한 사람 보고 왜 또 같은 동족을 쳐 그랬더니 누가 너를 우리 재판관으로 삼았어? 그랬잖아요. 누가 모세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냐? 어제는 이집트인을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좀 비수 같은 말 한마디에 40년 동안 안 지워졌다는 소리예요. 40년 동안 그 말이 모세의 그 가슴에 박힌 정말 칼이 된 거죠. 그 내가 누구길래 그 사람이 말했잖아요. 네가 도대체 뭔데 재판관 노릇하냐. 그 말을 질문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주님 앞에 반응할 때 이거부터 뽑아내야 되겠다는 생각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실패들이요. 또 하나님은 잊으셨는데 하나님은 잊으셨거든요. 성경은 잊으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죄를 내가 동해에서 서로 옮겼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잊으셨거든요, 진짜로. 근데 우리는 그냥 기억력 안에서 가지고 있어요. 대신 내 안에 기억이 있지만 뭐로 그것을 우리가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주신 죄사함의 은혜로 기억은 있지만 그것이 내 것이 아닌 것을 알아야 돼요. 마귀는 기억력을 사용하죠. 그러나 주님은 예수님의 보혈로 그걸 잊으셨어요. 주님이 잊으셨다고 말하니까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억력을 삭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과거의 죄가 떠오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마귀가 그 죄를 떠올릴 때 아까 말한 것처럼 마귀가 미친 개를 풀어놓을 때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주님, 제 기억 속에 있는 그 죄를 용서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 미친 개는 아무런 힘을 우리에게 쓰지 못하는 거죠. 그거에 대한 답이 뭐였냐면 출애굽기 3장 12절이에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하나님의 대답이 되게 재밌어요. 찾으셨습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내가 누굽니까라고 물어보니까 너는 누구야? 그럼 대답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대답 안 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로 대답을 해요. 또 누가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복음서에 보면 누군가 질문을 하면 그 질문의 대답은 예스나 노인데 주님은 다른 대답을 하실 때가 엄청 많아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은 어법을 사용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주님이 대답은 뭐냐면 모세는 나는 자격이 없어요 라고 말했는데 주님이 이 모세의 자격 자체를 논하지를 않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그냥 내 자격이 1이든 만약에 인간의 자격을 레벨 1에서 100까지 있다고 쳐보세요. 모세는 지금 자기 자격이 1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고 나는 그 1 위에 내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자격이 1이든 사람의 자격이 100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순간 그 사람의 그 자격의 그 레벨은 아무런 뭐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인간의 자격의 논쟁은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신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럼 내가 누구에게 답이 필요 없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의 과거나 나의 실패나 나의 연약함이나 나의 상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순간 그냥 그 자체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의 모세의 질문에 대한 주님의 답을 듣고 모세가 그 과거로부터 탈출했다고 생각해요. 주님이 우리를 탈출시키시는 거죠. 모세의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첫 번째는 내가 난 자격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데, 두 번째로는 나는 당신이 누군지 몰라요. 이 표현이 웃겨요. 그들이 물어볼 거라고 말하는데 실제로는 히브리인들이 물어보기 전에 모세 자체가 이분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렇잖아요. 모세가 몰라요. 모세가 이 야훼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자기한테 지금 그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 안에서 지금 선사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을 지금 대면하고 있는데 이분이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이분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다른 사람의 핑계로 말하는 거죠. 그들이 물어볼 거라고 마치 자기는 알고 있는 것처럼 모르면서 모르잖아요. 실제 모르는데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실제로는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당신이 누군지 몰라요. 다른 말로 뭐냐면 나는 하나님에 대한 뭐가 없어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안에 중요한 게 있는데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이 나타났으니까 이분의 존재를 의심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기한테 지금 말씀하고 있으니까 뭔가 초자연적인 존재 자체를 모세가 부인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나타나셨으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영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냥 알게 되잖아요. 믿는 자들 안엔 그게 그냥 사실인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이게 문제예요. 그의 이름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이름은 그 존재와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그 존재의 능력이나 존재의 성품이나 그거를 의미해요. 그런데 이 모세는 실은 자기도 모르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을 텐데 뭐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혹시 주님에 대해서 알지만 그분이 계신 것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세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확신이 있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 거라고 확신이 있으세요? 예수님에 대한 어떤 확신이 있으세요? 내 삶과 내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세요? 그분은 신이시니까, 그분은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시니까 멀리 계시죠.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내가 부인할 수 없는 분이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서 어떤 확신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확신이 있으면 생각이 달라지겠죠. 그 확신이 생기면 우리 말이 달라질걸요, 아마. 확신이 생기면. 제가 옛날에 이제 대학원을 들어간 다음에 등록금을 매 학기에 등록금이 없었어요. 등록금이 없을 때는
누가 이제 대학원 생활을 물어보면 좀 이제 좀 겸손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어떤 통로를 해서 이제 등록금을 주셨어요. 주신다고 하는 걸 이제 내가 알게 됐어요. 그러면 나한테 내가 이번 학기에 등록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게 확인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번 학기에 내가 뭘 할 거라는 말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이나 우리 앞에 일어날 일에 대한 어떤 확인이나 확신이 생기면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의 말과 행동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거는 그냥 결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확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확신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이 생기면 그 사람은 당연히 말이 바뀌어야 돼요.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누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그거는 그냥 세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색깔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스스로 존재하시는 영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스스로 존재하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영원하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전능한 존재, 그분이 야훼 하나님이죠.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듣는 순간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말할 수 있게 됐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게 돼야 돼요. 내가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될 때 우리는 그 주님의 그 부르심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질문도 주님이 답을 주신 거죠. 그렇죠. 세 번째 또 질문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건 이제 뭡니까? 이거는 모세에게 증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타나셨다고 하는 증거. 모세가 그들에게 전달하는 내용에 대한 증거가 필요한 거죠. 자기 혼자의 상상이나 자기 혼자만의 결심이나 자기 혼자만의 어떤 꿈일 수도 있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비전을 얘기할 때, 우리의 부르심을 얘기할 때, 거기까지 안 가도 내 인생의 계획이나 꿈을 얘기할 때 증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내년에 뭐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나 전 내년에 이런 계획이 있어요 라고 말할 때 뭐가 있어야 돼요? 증거가 있어야 돼요. 무슨 증거로 내년에 그렇게 하려고 하세요? 왜 하려고 하세요? 라고 말할 때 그냥요 라고 말한다면 저 여러분 증거가 없는 거예요. 모세에겐 증거가 필요했어요. 자기가 혹 가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집트로부터 해방시키려고 하십니다 라는 메시지를 했을 때 그게 어디서부터 온 거야? 그게 사실인 증거가 뭐야? 라고 말할 때 모세는 그걸 증거를 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필요했어요, 실제로. 그게 없이 430년이나 노예와 같은 상태로 있었던 히브리 민족이 어떻게 용기를 내겠어요? 43년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의 10배도 넘는 430년을 노예와 같은 상태로, 인도네시아가 네덜란드인가 포르투갈한테 400년간 있다가 이제 해방됐다 그러더라고요. 인도가 영국에 300년인가 이렇게 있다가 해방됐잖아요. 그게 엄청 국가적으로 역사적으로 큰 사건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430년 동안 이런 사람들을 이제 끌어내야 되는데
아무 증거도 없이 어떻게 하겠어요? 모세가 그것을 주님께 구합니다. 이거는 요청이에요. 질문이 아니에요. 이거는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모세에게 그 증거가 없어요. 모세는 그냥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긴 하지만 그 하나님을 그대로 거기서 만나게 해주면 제일 좋죠. 모세가 히브리인들을 만날 때 거기 뭐가 있으면 제일 좋겠어요? 거기 떨기나무 있으면 짱이죠. 떨기나무에 불이 딱 붙으면 뭐 끝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야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은 떨기나무를 숭배하는 민족이 되겠죠. 그런 증거를 모세가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그때 이제 모세가 그 증거를 말할 때 주님이 말씀하셔. 출애굽기 4장 9절부터 그 이후에 이제 말씀하세요. 9절 한번 같이 8절 9절 읽어볼까요?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정의 표징은 받으리라. 그들이 이 두 표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네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세 가지 표적을 주시죠. 세 가지 표적을 주십니다. 첫 번째로는 모세가 가지고 있던 그 목자의 지팡이가 뱀이 되죠. 다시 그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목자의 지팡이가 됩니다. 두 번째는 모세의 손을 품에 넣었더니 문둥병이 들고 다시 품에 넣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이제 정상이 되죠. 어떻게 보면 그 두 가지는 첫 번째 뱀을 잡는 것은 그 마귀의 권세를 이기게 하겠다고 하는 약속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문둥병이 낫는 것은 하나님의 치유 회복에 대한 약속일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뭐가 됩니까? 이 나일 강물을 땅에 쏟으니까 피가 되죠. 이 세 가지 표적, 이 세 가지 표적으로 가지고 이것이 내가 너에게 나타났다는 증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표적은 뭐냐면 성경에 사인이라고 되어 있는 거. 표적은 뭐냐면 그 사인이 일어난 배경에 누가 있느냐를 말해줄 때를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있는지 어떻게 하면 마귀의 표적이 있으면 그 배경에 마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표적이 있으면 그 배경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게 사인이에요. 인간이 한 일이라면 인간의 표적이라면 그 배경에 인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를 실은 성경적으로 분별해 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 이제 기적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사인이 있고 미라클이 있잖아요. 뭐 원더러스 띵이라고도 하고 하나님 어떤 실제로 사건이 벌어지는 거. 그거는 뭐냐면 그것을 일으킨 그 존재의 능력과 성품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사인은 그 배경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사람들이 알려주는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적은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는 능력과 그분의 성품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쨌든 이 세 가지 표적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모세가 그를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모세가 저렇게 말을 하면서 이 표적을 하니까 저 말은 자기가 지어내거나 자기의 상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분이 모세에게 준 메시지구나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표적이 된 것입니다. 주님이 세 가지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벌써 이제 질문 3번에 엄청나게 많은 걸 얻었어요. 질문을 많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께 질문을 하세요. 복음서에도 누가 진리를 얻냐면요, 주님께 질문하는 사람들이 얻어요. 우리가 그냥 주님 원하는 것을 주시옵소서 하고 손을 벌리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 받아요. 성경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구하라 그랬잖아요. 구하라가 영어로 뭐로 되어 있습니까? ask잖아요. ask가 달라고 요청도 되지만 질문도 돼요. 우리가 무엇인가 내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무엇인가 하나님께로부터 얻기를 원한다면 원하시면 주시옵소서 평생 못 받으십니다. 질문해야 돼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그의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두루뭉실한 분이 아니에요. 대충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뭐 성경을 주실 리가 없죠. 때에 따라 바꾸시는 분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명확하게 제일 좋은 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질문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께 구하세요. 그럼 하나님 대답하세요. 모세는 질문하죠. 질문한 대로 답을 얻었어요. 모세가 이제 연약한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 80년이나 그 영적으로 또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이 다 낮아져 있는 그가 어떻게 주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할 수 있었겠어요. 그의 영혼에 깊이 담겨진 또 그가 가지고 있던 질문들을 통해서 주님이 그것을 하나하나 일종의 풀어주신 거죠. 마음에 있는 그 묶임들 하나씩 풀어주셨어요. 여러분도 질문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구하시길 축복해요.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요. 안 구하면 못 받을 것이요. 아주 단순해요. 네 번째 질문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예. 이제 모세가 이제 이 첫째, 둘째, 셋째에 하신 말씀을 반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다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자기의 이제 뭡니까? 약점이죠. 자기의 부족함이에요. 좀 더 말하면 자기의 현실이에요. 모세의 현실이잖아요.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한 사람인데 심지어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게 안 바뀌어요. 혹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 예수 믿어도 안 바뀌어요. 이런 거 혹시 없으세요? 예수 믿었는데 안 바뀌네요. 은혜를 받았는데도 안 바뀌고요. 훈련을 받아도 안 바뀌어요. 이 모세가 그러잖아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데 주님의 명령이 임한 후에도 나는 역시 안 바뀌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내 삶에 해결할 수 없는 나의 문제예요.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나의 문제죠. 마치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랬어요 말하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이걸 못해요. 태어날 때부터 이게 안 돼요. 이렇게 우리가 주장하는 게 있어요. 저도 있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이건 안 되는 것 같아요 라고 주님께 말은 안 해도 대화 가운데 아주 그렇게 편하게 제가 얘기하는 게 있더라고요. 난 이건 진짜 안 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모세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 뭘 본래 말을 잘 못한대요. 좀 미안하지만 이거는 뻥이에요. 왜냐하면 히브리서에 보면 모세의 40년의 인생을 엄청 탁월한 인생을 살았다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현실을 자기가 말하려다 보니까 과거도 부정해 버려요. 하나님이 주셨던 것도 부정해 버려요. 그냥 내 현실을 주장하려고. 나는 지금 이래요 라는 말을 어필하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도 까먹고 부정하고 내 인생 가운데 있었던 좋은 것들도 내가 그냥 부정하는 거예요. 요세푸스 고대사에 보면 모세가 얼마나 탁월했냐면요. 이제 파라오가 모세를 시험하려고 지금으로 보면 이집트 옆에 있는 리비아 있잖아요. 리비아 지역에 이제 나라와 전쟁이 있었어요. 요세푸스 고대사에 보면. 근데 계속 그 리비아 쪽에서 오는 적을 이 이집트가 못 이기는 거예요. 맨날 당해. 어떤 장군을 보내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거기까지 가려면 엄청 위험한 길들을 통과해요. 어떤 길을 통과하냐면 거기 이제 요세푸스에 보면 그 어떤 사막과 광야가 있는데 거기에 엄청난 불뱀들이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성경에도 불뱀이 나오잖아요. 엄청난 불뱀이 있어서 이 이집트군이 가는 동안에 절반은 물려 죽어. 그래서 그 리비아를 공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라오가 모세가 정말 얘가 나중에 파라오가 될 만한 사람인지 시험을 합니다. 모세가 이제 이집트의 장군이 되거든요. 제마역이라는 그 요세푸스 고대사에 보면
그래서 리비아를 정벌하라고 딱 이제 명령을 합니다.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요. 모세가 그동안은 가만히 있다가 드디어 기회가 온 거죠. 그동안 자기는 이집트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 정권 내에서 계속 쿠사리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기회가 온 거죠. 그래서 딱 어떻게 하냐면 모세가요. 기가 막힌 방법을 사용합니다. 어, 여러분 가끔 보면 새들이 뭘 먹어요? 뱀을 먹어요. 아세요? 두루미, 외가리 이런 것들이 다 뱀을 다 잡아먹습니다. 뱀이 새들한테 꼼짝을 못합니다.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독수리도 새 아니에요? 그런데 그 뱀을 잡아먹는 새들을 잡아오라 그래요. 모세가. 그 새들을 엄청 잡아옵니다. 그래서 새장에 가둬요. 그래서 그 말 한 마리마다 그 새장을 하나씩 다 걸어 놓습니다. 그리고 쭉 지나가면 새들이 소리를 내잖아요. 뱀들이 귀를 쫙 터주는 거예요. 그래서 리비아를 한 방에 정벌합니다. 모세가. 엄청 그 요세푸스 고대사에 보면 모세의 혁혁한 놀라운 능력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파라오 1순위였어요. 모세가 이집트인만 안 죽였으면. 요세푸스 고대사에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이 제가 말하지만 자기의 지금 문제, 자기의 현실 이것을 오히려 거꾸로 어필하려고 나는 본래 말 못하고요. 지금도 못해요.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나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 부여된 은사나 달란트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겸손이 아니죠. 뭡니까? 실은 깊은 교만이에요. 깊은 교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나는 못해요라고 하는 것은 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깊은 교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때는 4장 11절 보십시오.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냐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셨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시.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다섯 번째 질문이 이 대답을 듣고 나서도 모세가 한마디 더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실은 자기 진짜 마음이 드러난 거죠. 나 가고 싶지 않아요. 네 번째까지 이래저래 핑계를 대는데 더 이상 핑계 댈 게 없잖아요. 그랬더니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거 나 가고 싶지 않습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원치 않아서예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그걸 원치 않는 거죠. 그리고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정직한 고백이죠. 이게 다섯 번째에 나와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서 나는 아니에요 라고 스스로 말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이제 15절 16절 실은 이제 주님이 노하죠. 14절은 노하는데 답은 15절 16절에 주십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아멘. 제가 오늘 주제가 뭡니까? 사명에 필요한 게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요 마지막 주님의 다섯 번째 질문에 대한 답에서 그 답을 좀 나누고 싶어요. 한 줄만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그들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제가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찾아냈어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사명을 받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 두 가지. 그것은 이겁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너의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것은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부르심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는 메시지가 없는 사명자는 존재할 수가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가 없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목사로 부름받은 목사가 나는 주님께 받은 메시지가 없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목사가 아닌 거죠. 그렇죠?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있는 두 번째로는 실은 이적이에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제가 이렇게 주장할 수 있을까요? 부르심을 받은 자에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메시지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일종의 이적과 능력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조심스러운 메시지. 만약 어떤 사람은 말씀을 너무 잘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그 능력이 없으면 부르심 받은 게 아닙니까? 네,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는데 주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가 없습니까? 없으면 그 사람은 주님께 부름받은 사람이 아닙니까? 네,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오늘 그 말을 제가 나누고 싶어요. 주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라고 하는 말씀만 주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는 그 능력을 행하도록 모세에게 능력을 부여하셨어요. 그 능력의 상징이 모세에게는 지팡이였죠. 다른 성경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사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로 이제 제일 좋은 건 이제 저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신약의 교회에 대사명을 주셨잖아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주님의 대사명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어떤 한 그리스도인도 빼놓지 않고 모든 대사명 안에는 주님의 부르심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나 사역자나 선교사나 특별한 어떤 직임을 가지지 않는 그리스도인도 예수님의 대사명 안에는 속해 있는 거예요. 그걸 살펴보고 싶은 거죠. 먼저 마태복음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주님의 메시지와 주님의 권능이 보이십니까? 네, 보이죠. 주님은 제자들을 보내실 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제자들에게 부여하셨어요. 왜냐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데,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뭘 가지고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권세만 행하라고 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메시지죠. 그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랬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말씀에 의하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가 필수여야 됩니다. 맞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모든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속한 권세가 필수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주신 복음의 메시지가 필수예요. 이거는 그냥 동전의 앞뒷면이에요. 그러면 다른 말씀에서도 이것이 있는지, 성경은 하여튼 뭔가 확증이 되려면 두세 사람의 이름으로 확증이 돼야 되니까, 아까 출애굽기 이게 두 번째, 두세 사람으로도 안 믿으니까 모세도 5번 질문했잖아요. 나도 5구절. 간단해요. 출애굽기하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하면 5구절 나오니까 나도 5번 얘기하려고. 마가복음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메시지와 주님의 능력이 보이십니까? 네, 보이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파할 때 표적이 함께 할 것이다.
표적의 내용을 엄청 자세하게 얘기했어요. 또 마가는요. 귀신을 쫓고 방언을 말하고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고 또 해와 질병에 대해서 정복하고 그리고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도록 주님이 표적이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날 거라고 말씀하세요. 세 번째 주님의 메시지와 주님의 능력은 함께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네 번째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요거만 가실까요? 시작.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속속에 전파될 것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46절부터 49절까지인데요. 거기에 두 가지가 나오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위에 있는 복음의 메시지를 누가는 정확하게 기록했어요.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메시지는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그리고 그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죄사함 그리고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는 은혜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뭘 주신다고요? 능력으로 입혀주신다고 그랬어요. 네 번째 증거죠. 모든 부르심 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주님께로부터 온 메시지와 주님께로부터 온 능력이 필요해요. 하나만 있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요한복음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도 나오죠. 주님이 많은 표적으로 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부활에 대한 증거로 많은 표적을 주셨어요. 그런데 요한은 다른 관점을 얘기해줘요. 모든 부르심 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복음의 메시지와 또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합니다. 그런데 구원은 표적이나 은사나 능력이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뭐가 구원한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같이 있는 거죠. 복음과 복음으로 말미암은 성령의 능력은 같이 합니다. 그러나 구원하는 은혜는 진리의 말씀 안에 있다고 요한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오늘 제가 아주 심플하게 근데 제가 말한 것처럼 이미 이게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제가 말한 모든 부르심을 받은 자, 모든 사명자는 주님께로부터 메시지가 없으면 부르심 받은 자가 아니고 주님께로부터 능력이 없으면 부르심 받은 자가 아니에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 두 가지가 이미 주어졌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미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어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미 구원과 성령의 권능을 이미 주신 거죠. 우리가 만약에 예수 믿고 구원의 은혜는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주님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주님이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것을 행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으니까 이제 그걸 우리가 주님께 구하고 그것을 받은 것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시는 그 부르심의 모든 영역 가운데 그 열매가 있을 겁니다. 모세의 부르심의 열매는 뭡니까? 출애굽이에요. 그렇죠? 모세가 아무리 모세를 통해 10가지 재앙, 100가지 재앙을 했는데 출애굽이 안 일어났으면 모세의 부르심의 열매는 없잖아요. 반대로요. 모세가 한 가지 재앙만 하고 출애굽했으면 모세는 부르심을 이룬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그것이 주어졌어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계속 믿음으로
선포하고 훈련해야 돼요. 이미 주어졌으니까.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 문장을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부르실 때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부르셨다. 아멘. 한 번 더 하십시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부르실 때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 부르셨다. 아멘.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부르실 때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주신다. 아멘. 한 번 더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부르실 때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주신다. 아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영생과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 아멘.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영생과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 아멘. 제가 이렇게 써놓은 세 개의 문장이 여러분 보시기에 성경적입니까? 성경적이지 않으면 손을 들어서 얘기해 좀 바꾸게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럼 우리가 이거를 고백해야 돼요. 주님은 나를 부르실 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단순히 부르신 다음에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나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부르신다면 그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응답을 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진리의 말씀을 응답한 모든 누군가에게 뭘 주신다고요? 성령의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만 오시고 성령의 능력은 안 오시는 경우는 있을 수 없죠. 그렇죠?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난 차분하게 임하셨으나 그런 사람 봤어요. 그래 차분하게 임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차분하게 임하셨어도 성령의 능력은 같이 온 거예요. 맞습니까? 칼이 나를 조용히 찔렀어요. 그러나 나는 아무 일 없을 수는 없잖아요. 칼이 천천히 찔렸는데 나는 피가 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떤 사람은 되게 급하고 강하게 임하실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영혼의 깊은 곳에서 성령님을 경험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성령님의 능력은 동일하신 거예요. 한 분이십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영생 받은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진리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고 믿느냐 아니면 내가 알지 모르고 믿느냐에 따라 내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고백하고 나를 내다가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고백하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주님, 저는 이것이 성경의 진리라면 저는 이 진리를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라면 저는 이 진리를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라면 난 이 진리 위에 서고 행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름을 넣어서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고응령을 부르실 때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 부르셨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부르실 때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주신다. 고응령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영생과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80년간 주님 낮을 대로 낮아진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80년간 피해 있던 그를 부르셨습니다. 80년간 실패 가운데 있는 그를 부르셨습니다. 80년간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주님 모세를 부르실 때 주님 그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둘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둘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둘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주님 모세가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진리의 말씀이 그에게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지금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 누구인지를 말하면 우리는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주님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도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실 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실 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능력의 성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해서 행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은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 받을 때에 영생과 성령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님 조건을 달지 아니하시고 믿는 자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부르심의 말씀이요 부르심의 능력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진리를 믿음으로 잡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이 진리를 잡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다해서 이 진리를 잡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이 진리를 붙잡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온 세상의 세포와 흐름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님,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가운데 이 말씀이 진리가 되게 하시고 이 진리가 사실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역사하는 믿음의 능력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진리를 위해 서도로 역사하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춰주소서. 주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이 시간 빛을 비춰주소서. 우리의 마음의 어두운 틈 가운데 빛으로 임하소서. 상한 심령 가운데 빛으로 임하소서. 실패와 슬픔 가운데 있는 심령 가운데 이 진리의 빛으로 임하소서. 현실 가운데 멈춰있는 저희 가운데 이 진리의 말씀의 빛으로 임하소서. 진리의 말씀의 빛이 임할 때 그것은 생명입니다. 진리의 말씀의 빛이 임할 때 그것은 우리로 일어나게 하고 진리의 말씀의 빛이 비칠 때 우리로 살아나게 하고 진리의 말씀이 비춰질 때 우리로 일어나게 하고 능력을 얻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고 고백이 되고 말씀대로 행하는 은혜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전 가운데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아직 그 은혜를 때로는 다 살펴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조건 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상황이나 조건이나 환경이나 세상이나 그 어떤 것 가운데서라도 이 진리의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고 그 위에 서게 하여 주시고 그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 안에 이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에 응답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우리의 귀가 열려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 사랑하는 자매들의 그 삶 가운데 우리가 열매를 볼 것입니다. 주님이 행하신 그 증거를 볼 것입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과 모세에게 주신 주님의 능력이 열매를 보았던 것처럼 그들이 출애굽하고 해방되고 하나님의 백성과 민족으로 세워진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삶의 부르심 안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행할 때 그 부르심의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열매를 통해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를 부르시고 합당한 자로 여겨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충만하게 베푸시는 은총이 온 교회와 성도들 위해 또 이 시간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